그러니까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 재앙은 반드시 물러가게 될 재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암몬 족속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연관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닐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물리쳤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많은 재앙 같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결국은 피할 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때가 되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암몬 족속 같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진짜 재앙은 코로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재앙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재앙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입다 사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인데, 그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믿음인가? 우리는 암몬 족속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말세의 재앙은 성경에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봉한 인을 떼셔서 말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재앙을 풀어놓으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재앙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전염병일까요? 지진일까요? 기근일까요? 전쟁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인을 떼시자 제일 먼저 나타난 첫 재앙은 면류관 재앙이었어요. 면류관 쓰고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의 열정이 말세의 첫 재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어떤 재앙이 나타나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린 자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칼을 주셨더라. 서로에게 갈등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말세의 우리의 아픔들, 상처들이 이 시대의 두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공의를 잃어버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숨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곡식이 풍성해도 몇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으로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메마르게 가난하게 만드는,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함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입다에 대한 입다 사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김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물리쳐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재앙은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재앙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축되고 얽매이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재앙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사실 재앙이 아니라 이 시대의 더 큰 우리의 환난과 시험은 우리의 마음의 시험인데, 근데 그 시험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오늘 입다사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가 암몬 족속을 물리쳤더라. 이것도 물론 이김이지만
그는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한 형제들로 말미암아 갈등과 상처를 입었고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속에서 살아갔으나 그는 결국 이겼다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어쩌면 이 암몬 족속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갈등과 상처와 환경,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입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김의 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 주어져 있는 아픔과 상처, 이러한 수많은 인생에 내 마음과 생각을 아프게 만드는 시험과 재앙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입다를 전에도 제가 설명할 때 대사사이면서도 소사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입다는 유일하게 대사사이면서도 소사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데 입다가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진짜 사사됨은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 얘기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입다의 삶이에요. 근데 그는 우리처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그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사이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소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입다처럼 어떤 문제를 물리치는 그러한 이기는 사사가 되시되 그러면서도 내 삶에 수많은 연약하고 상처받고 약한 그러한 마음과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입다 사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입다의 이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면은 그는 환경을 이겼어요. 여러분들도 환경을 이기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하여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입다는 출생이 벌써 어둠이에요.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룩함과 구별됨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런데 입다는 마치도 시편 고백처럼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 속에 출생한 거예요. 어머니가 기생이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움을 당했고,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그는 태어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입다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입다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외적으로 물질이나 배경이 좋으면 금수저, 그리고 뭐 열악하면 흙수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 어디에서 태어나나요? 죄악 중에 태어나잖아요. 어둠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어둠과 죄악 속에 태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점점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빛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향한 합당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나
우리 인생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게 변화되게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고 승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계산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세상 사람들은 다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을 향해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점점점 인생의 전성기 정오를 지나 이제는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저녁에 태어났어요. 어둠과 절망과 죄악 아래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치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아침을 향해, 새벽을 향해.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어둠과 죄악에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환경의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열릴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묶여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입다와 같은 이와 같은 절망의 환경에서 태어난 인물이 성경에 또 한 사람 소개되고 있죠. 같은 지역이죠. 길르앗 출신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라고 한 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이름을 짓지 내가 수고로이 고통 중에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벌써 시작부터 어둠과 절망스러운 그러한 환경에서 야베스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절망 중에 태어났으나 10절 말씀해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어둠과 절망의 생각과 환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실 그 유일한 소망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야베스였어요. 수고로이 절망 중에 나았다. 그런데 야베스가 나중에는 한 고을의 이름이 되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군산의 어떤 지역의 이름이 된다면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이 바뀐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다 절망 속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입다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과 무너진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환경 속에 죄악과 절망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복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어떤 이김을 보여주고 있느냐? 갈등을 이겼어요. 입다는 갈등을 이긴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의 재앙에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이 하나님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이고 칼을 품고, 그래서 이 시대는 갈등이 재앙이에요. 이 시대 진짜 재앙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진입니까? 풍랑입니까? 그것보다도 진정한 이 시대의 재앙은
끊임없이 갈등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 갈등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이 갈등은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결국 갈등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가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면은 오늘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가족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입다가 이 형제들로 인하여 갈등하게 된 것은 기업을 무르는 문제 때문에, 유산 상속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입다가 출생과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하다가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 상처들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사랑으로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입다가 그래서 돕당으로 피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형제들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내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는 걱정됐다, 두렵다, 성을 쌓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입다에게 누가 찾아들었습니까? 잡류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잡류라는 이 표현은 뭐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뭐 불황자 아니면은 사회에서 인정 안 하는 그런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 들어왔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마음이 힘든데 예수 잘 믿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마음이 지금 힘든데 충성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지금 입다가 힘든데, 그런데 더 힘든 잡류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깊이 숨어 들어갔을 때 아둘람 굴까지 피하여 숨어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을 때 다윗이 저 광야에 있는 어떤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TV의 그 성지순례 프로그램 중에 제가 거기는 못 가봤는데 아둘람 굴을 소개해 주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둘람 굴은요, 정말 사람이 기어서 들어가기 힘든 아주 좁은 미로 같은 그런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서 저 깊은 안식처에 이렇게 피난하여 숨는 게 아둘람 굴이더라고요. 아둘람 굴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을 피하여 정말 아무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섬깁니까? 나도 지금 지치고 힘든데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입다가 잡녀들과 함께 출입하였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피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 또다시 사랑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봐주면서, 그러자 나중에 그들이 누가 됩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나에게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사랑의 말을 듣게 하시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진정한 그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환난 당하였을 때, 그러나 나도 힘들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말씀 따라 실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입다를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오히려 섬기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길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입다처럼 그 잡류가 오히려 입다에게, 나중에 장로들에게 처감을 받아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형통함의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나중에 회복하는데 큰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우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위로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다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주님이 그 관계 속에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만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 주는 것이 우리에게 이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공감하는 것이,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조금 약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조금 약하고 힘들 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신방을 하게 하셔요.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게 하셔요. 그러면 제 마음이 부족한데, 내가 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뭘 주고 위로해 줍니까?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채워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분에게 신방으로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주고 오지만 돌아올 때에는 저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다시 채우려면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갈등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이김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 따라 섬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관계,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와서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물론 사랑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도전하세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덮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입다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그대로 채워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과 또한 생명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입다는 공의로운 믿음을 이루었어요. 입다는 사실은 그의 세 번째 상처가 무엇인가 하고 보면은
공의롭지 못한 당시의 길르앗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입다가 자신에게 찾아와 청하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나를 미워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된 것이 형제들이 내쫓아서 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이 장로들의 허락이 없이는 기업을 모르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배제하고 쫓아내는 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것을 묵인하였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정해야 하는 교회가 공정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의로워해야 하는 목회자가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오늘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어떤 느낌들을 우리들도 받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당신들이 잡류를 이끌면서 출입하는 모습 속에 형통함이 있고 이김이 있는 것 같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암몬 족속과 싸우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떤 기회예요? 당신들이 예전에는 나를 무시했는데 지금 찾아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으니 이거 보란 듯이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저는 바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입다가 이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 앞에서 그가 대하는 모습 속에 입다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시원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입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암몬의 왕과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입다의 그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암몬의 왕이 너희들이 우리 땅 뺏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데 이 땅 우리 땅 아니냐,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 입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우리는 너희와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는 화평을 제안하였는데 너희가 먼저 싸움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방어하다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뺏은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어떤 공정과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입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괴로움을 당했고 길르앗의 장로들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섭섭함을 경험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우리가 볼 때는 수고한 만큼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때로 뭘 억울하든지 뭘 잃어버리든지 거기에 마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면 화평을 얘기하다가 싸움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싸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시려고 하면 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합당치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와 같은 입다의 하나님 공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겠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다와 같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심도, 그러나 빼앗기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때로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믿음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김은요, 그는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 섭섭한 마음을 받았지만 자신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섭섭함을 받았지만 자신은 사랑으로, 자신은 섬김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이김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대로 잘 돼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 상급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란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뭘로 갚아줄까요? 받은 대로 갚아줄까요? 아니면 악함을 선으로 갚아줄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하시는 어떤 분을 찾아가서 그래도 제 마음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을 띄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목회 힘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어, 막 이러시니까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왜 찾아왔는지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저렇게 자꾸만 그냥 딴 얘기만 하시고 좀 서운하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분의 아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선교비가 부족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선교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왔잖아요. 보란듯이 나도 갚아주고 싶죠. 저도 힘듭니다. 요즘 들어와서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란듯이 선교비 후원으로 갚아줬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복되게 하셔서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이김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입다를 통해서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하심도 허락지 않으심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서,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에게 때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들에게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셔서 복되셔서 축복받으셔서 그들에게 나는 서운함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입다와 같은 이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 말세의 이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다와 같이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연약함들을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입다가 이 세 가지를 이겼어요. 환경의 아픔, 갈등의 아픔, 공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는데, 입다가 실수하게 된 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성공이에요. 성공을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 시대에 성공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힘쓰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때니까 나타났던 면류관 쓴 자가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기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건 좋은 거지만
성공 때문에 가정을 희생한다든지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든지 교회를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성공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린다든지 기도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성공이 과연 복일까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진정한 재앙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제 이 암몬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서원을 했다는 거죠. 내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한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 옆에 있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누구를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나를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는 나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입다가 성공이라는 것에 취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희생할지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 속에는 자기 딸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죠. 누구든지 처음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그라는 단어는 남성적인 의미도 거기 들어있어요.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입다가 생각했겠죠.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기면 나를 마중 나오는 첫 번째 그가 누구일지. 그렇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뭐 집에서 일하는 종이든지 함께 출입하는 잡류든지 그러나 자기 딸일 줄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 서원이 하나님께 잘못된 성공에 대한 서원이 되어서 나중에 전쟁을 이겼지만 그러나 자기 딸을 희생해야 하는 그 슬픔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되지 못하였더라. 이게 입다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기면서 그 이김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겼는데 이 내 이김이 누군가의 아픔이 된다면 그건 이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부흥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된다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겼지만 그러나 입다처럼 이긴 것도 이겼지만 그러나 충만한 이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희생하는 겁니까?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충성합니까? 남이 아니라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남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주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면 그것은 이겨도 이긴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권위 안에서 남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성공은 이런 거예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 같은 지도자예요. 근데 멜렉이 몰렉이 되는 거예요. 몰렉은 암몬신이에요. 암몬신은 남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남 잡아먹는 거예요. 남 아픔 주면서 오히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몰렉을 섬기는 신앙은 이거는 하나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을 우리가 꿈꾸되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도 지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기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오늘 입다가 자기 딸 희생하면서 승리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자칫 이와 같은 시험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공하는 믿음보다도 입다사사처럼 예수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다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암몽 같은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물리칠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이 말세의 시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우리 환경과 삶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인 재앙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선으로 그들을 갚아주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첫째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진정한 시험과 재앙은 우리 삶의 관계 속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갈등들입니다. 주여 이것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의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입다와 다윗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많은 축복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기도로 힘을 얻고 서로 연합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